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예배 아니고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의 옆자리에 앉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많이 부부끼리 옆에 앉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부가 아닌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인사 나눠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끼리도 요즘 잘 안 하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당에 올라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언제 최선을 다해봤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강도사 고시 때 그래 제 인생에 가장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도사 고시가 사법고시 행시 그런 것처럼 그런 고시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강도사 고시에 땡 떨어졌다면서요? 하하 이럴까봐 이게 두려워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가 느낀 게, 야 이렇게 공부했으면 원하는 대학 어지간하면 갈 수 있었겠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공부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얼마 전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머니가 최선을 다했던 시절,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행복하지 싶은 그 시절이었어요. 언제냐? 서울 가락동에 있을 때 어머니가 리어커를 끌면서 거기서 이제 과일을 팔았던 그때인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식 학비 마련해 놓고 자식 책값이나 뒷바라지 할 거 딱 마련해 놓으면 그렇게 홀가분하고 기쁠 수가 없었대요. 돌아보면서 어머니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왜 그때 내가 몰랐는지 모르겠어. 지금 돌아서 보니까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언제 가장 최선을 다했고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고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 묵상한 내용들, 연구한 것들,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7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악을 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겠다고 그 계획을 이미 이야기해 주셨어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것을 근거로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죄라고 단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까닭에 왕을 요구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그들의 세속적인 생각을, 그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을 뿐이었어요. 자신들의 욕망을, 탐심을 교묘하게 돌려서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그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이용한 거죠. 세속적인 마음을 숨겨놓고, 탐심을 숨겨놓고, 그럴듯한 명분을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명분을 내세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자신의 미혹을 정당화시키려 했습니다. 죄와 보타며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이럴 수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감추고 다른 명분을 찾아서 그것을 내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과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우리는 이처럼 기가 찰 일을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죄의 권세 가운데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행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바람을 기도 용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아뢰죠. 그러면서 이 기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이거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소원만 말씀드리면은 되게 민망하고 이기적인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나름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법한 조건을 내세워서 만들어서 그걸 제시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럴듯하지요?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복권 1등 당첨되면 교회의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번 그걸로 큰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까? 자기의 부와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끌어들여 자기의 요구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인데 명분만 그럴듯하게 해서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상술과 같은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을 가지고서도 그래요. 자녀 일로, 사업장 일로, 시험으로, 병마와 싸우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해결만 해주시면 못해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에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싶어요.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삶이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낚시를 하다가 최고급 낚싯대를 줍게 됐어요. 누군가 거기다 흘려놓고 갔던 모양이에요. 지인들에게 그 낚싯대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취미생활로 낚시를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낚싯대만 최고급이고 나머지 장비는 볼품 없는 장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낚싯대 수준에 맞춰서 나머지 낚시 장비도 최고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최고급의 장비를 딱 들고 다니는데 이거를 싣고 다니는 자기 차가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를 최고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또 보니까 차만 번지르르 하고 자기 집은 영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해서 거한 집을 대출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의 인생을 금칠하려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이뤄보고 싶어서 별의별 명분을 만들어서 내세우더라는 거죠.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오르지도 않으면서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믿음에 불을 붙이려고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불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어요. 잘못된 모습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자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고백이요, 이것마저도
그들 스스로 한 고백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또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된 거죠. 두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거예요. 이들의 고백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겸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레를 내리시니까 저기 맞아 죽을 것 같다. 무섭네, 두렵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백했다 할 수 있죠. 백성들은 죽임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치는 저 우레에 내가 맞아 죽지 않을까 너무나 두려워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실토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꽁꽁 감추어 두었던 자신들의 이 본심을 이제서야 풀어놓기 시작한 것이지요. 생명의 위협이 오기 전에는 목이 뻣뻣해 있더니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더니 죽을까 겁이 나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실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그들이 숨긴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내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저만 봐도 참 사람이 어설픕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뭔가 하려고 숨기고 모른 채 해도요, 결국에는 아내에게 다 들통이 나요. 뭐 좀 살려고 뭐 얼마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면은 안 되니까 몰래 어딘가에 숨겨놓으면 그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더라는 것이죠.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숨김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검은 속을 숨기고 속이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검은 속이 들통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게다가 하나님과 그게 연관된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요소가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숨기려 하지 마세요. 자기 입속은 숨기고 그럴듯한 명분 내세워서 그러지 마세요.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나마 다행히도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뒤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합니다. 저들은 헛된 것을 따르다가 그러면서 헛된 생각에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탐욕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왕만 내세우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텐데, 왕만 있으면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생각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아주 매력적인 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뭔가에 씌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이 제외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개입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살아가는 미래를 저들은 이루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 이제는 안 따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주변국에게 시달림 당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떵떵거리며 살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에요. 사무엘은 저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조언을 하지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마음 다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저는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24절 오늘 24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처럼 보이십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이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이 도드라져 보이고 어느 말씀이 중요해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두 개의 단어가 확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오직, 다하여, 이 두 개의 단어였습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적당히 하지 마. 다른 거 섞지 마. 마음을 다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야. 마음을 100% 가동해야 돼. 마음속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드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에 떳떳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말에 어깨를 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과 이 다하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한 믿음,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섬김. 하나님께 대해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통증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암 말기까지 자기도 모른 채 말기까지 가는 것인가?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죠. 아프면 병원에 가겠죠. 죽을 만큼 아픈데 왜 병원에 안 가겠습니까? 아픈 줄 몰라서 병원에 안 가요. 이 말씀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다하여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던가 아니면 애석하게도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품이 깨어날 수 있도록 두드립니다. 오직 다하여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언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내가 지금 온 힘을 다 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괴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고서 뭐라고 표현한지를 아십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이 탕아와 같은 모습으로 당신은 옷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의 괴가 온다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힘을 다하여서 힘을 짜내서 여호와 앞에 그것을 몸으로 춤으로 표현을 해내는데 옷이 흘러내려서 자기 몸이 알몸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미갈의 말을 듣고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은 신사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어 그들이 보는 앞이라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그 은혜 100%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은혜에 감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아서 춤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박수 칠 때도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찬양을 할 때도요, 죄송합니다, 얼굴 표정이 찬양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은혜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이래요. 너무나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챙겨가면서 언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손발에 흙탕물 안 묻혀가며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져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기쁜 마음 표현하면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천하게 취급받으면 들으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존심 세워서 미안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하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흙, 먼지 대신 묻히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존심 세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과 이 다하여, 여기에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고 도전받고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뜨거워져야 재물이 타는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긴 했어요. 드렸는데 뜨겁지 않은 겁니다. 생고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태워드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정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에 사용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쓰임받을 곳을 내가 고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가고 싶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위대하길래 내가 갈 곳을, 내가 섬길 곳을 내가 정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직과 이 다하여를 여러분 생활에 적용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것에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자존심, 고난,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빚어주셔서 오직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인생 되게 하소서. 적당한 신앙생활, 오늘부로 청산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길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외된 미래, 하나님께 감춘 탐심, 야망, 이제는 포기할 때도 됐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